오늘은 성도 간에 반드시 화해하라. 성도 간에 반드시 화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된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하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지도자들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여자 지도자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교회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갈라졌다는 것은 교회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은 화해해라 그 말이에요. 화해해라.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더구나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이 달라서 자꾸 의견이 충돌되고 또 뭔가 할 때마다 감정이 쌓이고 이래서 이제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이건 교회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끼리 화해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하든지 또 잘못된 사람이 화해하려고 안 하고 끝까지 버팅기면 그가 망하든지 이렇게 결과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네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해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2절과 3절에 보면 함께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3절 끝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 여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자기 자신들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 둘이 갈라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나면 어디 가야 되냐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각각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서 갈라져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돼가지고 천국에 못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목표가 같다면 이 땅에서도 풀고 목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도 그들을 힘써 다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협력해서 반드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 멍에를 메었다,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 그리고 그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 우리는 주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멍에라는 거는 한쪽만 매는 게 아니라 같이 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멍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소를 끌을 때 한 멍에를 양쪽 두 소에다가 매요. 그러면 둘이 공동으로 힘을 같이 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두 소가 멍에를 맺는데 서로 따로 논다. 그러면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농사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게 한 동역자라는 이 사명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끝까지 달라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꼬린 지점이 천국인데.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목표라면 그 다음 목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둘 다 영접을 받으려면 예수님 마음하고 같아야지. 예수님이 결국 우리들의 구주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실 분인데 그 예수를 진짜로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았다면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지.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사로운 감정 싹 풀어버려야 돼.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 안에서 그 기쁨과 소망 가지기도 바쁜데 서로가 딴 생각 품고 딴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갈라지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관용하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너그럽게 대해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럼 천국 못 가고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세상으로 떠나든지 예수 안에서 천국을 목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함께 못해. 마음을 싹 닫아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멸망을 안 당해서도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에피에이케스라고 그래요. 에피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에오이카라는 말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까이 뭉쳐야 되고 서로 같아져야 되지 서로 따로 노르면 그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든지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있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양쪽 다 거기에 목표를 같이 한다면 이 땅에서 화해 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큰 일이기 때문에 화해 못하냔 말이에요. 세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삐뚤어지는 거지. 왜? 양쪽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걸 다 아시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옹고진 마음들, 또 오해가 쌓인 마음들, 모진 마음 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화해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 되는 최종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바로 기도다. 네 번째, 8절과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구냐? 어떻게 배웠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다 그랬어요. 이 알레떼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보고 알레떼이아라 그래요. 진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되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속이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 싸웁니다. 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품성이. 그래서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싸워요? 옳은 자다 그랬어요.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딴 쪽으로 가려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화해를 안 해요? 또 정결한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사람이 정숙하다. 흐트러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똑바르게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 봐도 똑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갈라질 수가 있어요? 또 사랑받는 자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그의 인격과 또 마음이 잘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닫지 않으면 사람 간에 서로 사랑이 나눠지게 되는데 어찌 화해가 안 되냐고. 칭찬받는 자다. 훌륭한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이 그렇게 갈등만 할 수가 있겠냐. 덕이 있는 자다. 품격이 있다. 인격적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아요. 기림이 있는 자다. 기림이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어떻게 갈등하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배운 대로, 여기 9절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머리만 말씀으로 가득 차고 아직 변화가 안 돼서 행동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서로가 올바르게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합해지지 벌어지겠냐고. 이 네 가지의 이유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지,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사람 천국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화해하고 하나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